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추웠죠. 네, 앞으로도 한 주간 또 춥대요. 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춥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네, 또 외출할 때는 모자도 쓰시고 장갑도 끼시고, 네, 좀 발도 따뜻하게 하시고 마스크 하면은 훨씬 더 보온이 됩니다. 감기의 예방 차원에서도 좋지만은 또 보온도 되어져서 따뜻합니다. 네, 이렇게 추울수록 또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또 추우니까 겨울입니다. 예, 추우니까 또 겨울이고요. 겨울이니까 또 그 겨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추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본적인 원리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 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가 세 번째고요. 예,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원리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적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은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노아는 악한 것들의 악한 삶의 악한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 사람. 노아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아멘. 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기 물 좀 하나 좀 주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노아가 살던 시대가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같이 으쌰 하나님 섬기자, 예배 드리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자, 와 그렇게 하자 하고 막 이렇게 모여드는 분위기와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대요. 하나님보다 그냥 배가 부르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시대예요. 예배 안 드려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몸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선시 되어지는 시대요.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대로 그것을 기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먹어서 맛있고 배부르면 좋고요. 마시고 즐거우면 좋고요.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더 풍족하게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그 큰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려고 한다면 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요, 힘들수록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속에서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길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는, 쾌락을 위하는 길로 다 갈지라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엄연하게 차이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요. 믿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매일같이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돈이 최고다라고 돈 얘기하고 모여서 물질 이야기하고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 성도들의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주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그 집이 얼마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유학을 보내느냐, 그런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시대에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겨 버리면요,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그럴수록 더욱 예배드리시고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오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과 많은 비웃음과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상상 못할 이상한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온 가족이 거기에다 힘을 다해서 막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물어볼까요? 놀자고 안 했을까요? 즐기자고 안 했을까요? 왜 굳이 노동을 하고 왜 굳이 이상한 물건을 만드느라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아마 노아가 이야기도 했겠죠.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요. 그럼 또 엄청나게 비웃겠죠, 사람들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기도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교회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느냐라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또 설명을 많이 했겠어요. 그들 속에서 많은 비웃음과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교회 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대하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론 너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거예요. 그 속에서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권해야겠죠. 너도 이렇게 같이 살자라고요. 너도 이렇게 예수님 믿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비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에 일부분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비웃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가 얻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나가지만 그 순종 가운데 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저는 저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당신 같았을 것 같아요 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칭찬. 너는 교회를 왜 그렇게까지 다니냐?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게 그 다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악한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 방주라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주요. 그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길이로만 얘기하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넓이로 얘기하면 축구장의 한 3분의 2 정도 넓이에요. 그거를 어디다 만드냐면은 산등성이에다가 만들래요.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고요. 높은 곳에 만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 배가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배라는 것이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없고요. 배가 없었다라는 설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요,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일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시대니까 굳이 무엇인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기온도 아주 안성맞춤인 딱 좋은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만드는 것이 배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으나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 노아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냥 먹을 게 천지에 있는 시대입니다. 노동이라는 걸 안 해도 되는데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하면서 무엇인가 만드는데 보도 듣도 못하던 이상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역청을 만들어서 막 바르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예. 모세도 노아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들라고 하시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질 않은 거예요.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고요. 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짐승들이 다 타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그들이 경험한 노하우들, 그것들이 모두가 다 벗어난 이상한 것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도의 마음이, 기본 자세가 이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이, 보편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의 요구와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인지,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이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만큼 풍부한가요? 그렇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하나님의 것을 설명할 만큼 충족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언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서 알게 해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만큼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큼 열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아나요? 다 이해하나요? 다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100%다 끄집어낼 수 있나요? 이 성경 말씀은요,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심오하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몰랐던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다 모르겠어요. 보는 대로 또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보여주신 것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왜 맞냐,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기준이,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어지고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섬기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또 하나님이 아닌 쾌락이 우선시 되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왕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들, 그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더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세대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은혜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